올해 들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비상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특별히 합동총회장이신 소강성 목사님 12월 말에 합동총회를 향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했던 내용 5가지를 제가 일일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원 메시지가 잘 전달되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 제목이 설교문으로 작성되어 전달됐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전달되었기에 이 제목 하나하나에 설교를 이루어 나가는 고통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면서 저부터 은혜가 되었고, 또 이것을 제안하신 총회장님의 근본적인 마음과 제가 준비한 설교가 혹 동떨어졌다 할지라도 성산교회를 담임하고 목양하고 있는 제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겠다 싶어서 지금 고집을 피우며 이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 설교가 오늘은 4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었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총회장님께서 제안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두 번째는요, 악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하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기도하자. 오늘입니다. 네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자. 다섯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4번째의 주일, 물론 저쪽부터 시작하자면 5번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겠습니다. 곳곳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읽으시면서 이미 분위기와 상황을 이해하셨겠지만 이 말씀은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시는 직접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Word in red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꼭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영어 성경들이 많은데 이 부분, 오늘 읽었던 그 부분이 바로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10절부터 시작해서 상황적으로 쫙 살펴보았을 때에 자연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사회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상생이라는 아주 좋은 화두로 서로를 돕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던 인터내셔널한 것이, 네이션, 국가와 국가 사이가 이제는 좀 상호 교환으로 가자라고 인터네이션이라는 말, 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 참 좋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소용없어요. 하늘길도 닫혔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국민들 정죄하고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자연적인 이상한 분위기도 나타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상한 현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히 주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로 인해 교회들이 엄청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들은 더욱 자치방역에 힘을 기울였고 그 어느 것보다 사회적 샬롬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교회 성도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변이 없는 한 교회가 진원지라 하여 많은 문매를 맞기도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었던 고통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을 전후하여 작지 아니하는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면 정말 사용하기 쉽지 않은 단어가 마구마구 융단 폭격처럼 우리에게 집중 투하가 됩니다. 개독견이, 사회악이라니, 먹사라든지 별의 별 욕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기도할 때에 광주 지역에서, 대구 지역에서 또 기독교의 이름을 단 극단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선교단체에서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총회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유구무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신학 사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변경됐다고, 예배 형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교회 안에서도 2분 3분이 되었습니다. 변절자, 지난주에도 그런 단어 표현했습니다. 좌빨이니 뭐니, 참 많은 욕을 먹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한편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샬롬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이 사회적 샬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예배 전환을 할 때에도 다들 동의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런 예배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있다고, 자기의 고집이 있다고 장로님들 중에 반대를 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같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정치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서기라는 입장이 총회에서 모든 전국적으로 올라오는 서류를 서기가 접수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게시되어지기 때문에 총회로 올라온 모든 것은 저부터 거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보낸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의견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산교회처럼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 날 설교하는 것을 미리 녹화를 해놓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지 않고 그거를 그냥 방송한 모양입니다. 그 문건에 의하면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 보이지도 않았고 교회는 문 닫았고 토요일날 설교만 찍어서 그걸 예배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지 서기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교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그 시간에 미리 녹화해 놓은 걸 틀어주면서 새벽기도 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예배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드리라고 코로나19가 횡행하면서부터 제가 선택한 것은 예배 매뉴얼이었습니다.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읽어만이라도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분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도 생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다가 7분 만에 나가버린다,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다가 정자세하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보는 사람과 몇 명이나 있을까? 파자마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서 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배의 경건미만 파괴될 따름일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생방송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된 것이 11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 신년 예배 드릴 때 몇 가정들 줌으로 초청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마다 줌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자 그거를 제안했더니 사실은 줌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거 1시간 내내 정자세로 찍히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고, 그것만 안 하면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좀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불편하답니다. 그런 반응이 와서 그러면 화상 좀 하지 말자. 개인적으로는 생방송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요청을 하신 그 일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어느 안에 대해서 티격태격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우리 글로리아 앙상블이 녹화를 해서 주일날 틀어드리는 것으로, 왜냐하면 대면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녹화만 가지고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글로리아 앙상블이 토요일날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녹화해놓고 이곳에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녹화를 딱 틀어드리는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한테 올라왔던 질의는 바로 그겁니다. 녹화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겠으나 만약에 제가 토요일날 녹화한 거를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각색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던 그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 분열되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혜롭게 서기 차원에서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총회 본회로 올려서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밀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제가 생각한 것은 서기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섭습니다. 코로나19도 무섭기는 합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파급되는 교회 안팎으로 분열이 생길까봐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정죄합니다. 성경 해석의 패턴이 다르다고 목사가 성도들을 정죄하고, 성도들이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는 왜 저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분열되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저에게 무슨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따라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생,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려던 나라들이 이제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방어벽을 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부모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혼란이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이러한 혼란이 있을 때 교회들마다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 현상들이 많아짐을 볼 때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핵심적 말씀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떠오르는 가장 핵심적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연인들과 데이트를 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낭만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성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죽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의 탄생, 고난,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절대 가치이고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진짜이고 지옥도 진짜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새기십시오. 신비에 바로 새기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판이 있다는 이 진리에 대하여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 된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요, 재림 따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윤리가 좋아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좋아서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이지 재림 따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이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듯이
그리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었듯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 증언을 우리가 확인합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죠.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습니다. 아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앞에서 긴장의 소용돌이가 계속 파도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 전후에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설교는 지금부터 할 설교의 서론종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실 줄 알아요. 자연적인 현상에 사회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영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을 네 가지로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21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 말씀 바로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간직해야 할,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단다. 그 첫 번째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직접 읽어보십시다. 심지어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크게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믿으세요. 김 목사가 편집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강조합니다. 찌르는 가시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어요. 일주일 동안 삶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라,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고통 중에 임하는 평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은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내가 너를 평화롭게 하리라, 견디게 하리라, 너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리라.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설교를 가정에서 듣고 있는 연약한 자녀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긴 병 중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는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사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경험하신 분들이 숱하게 많아요. 나는 말씀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산 가족들에게, 매뉴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견디는 겁니다. 2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그 밑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 견디다가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보호하신다더니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쉽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에무나라고요. 에무나가 살리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무나가 뭐였습니까? 견디는 것이었어요. 주의 말씀 붙잡고 견디는 거, 버티는 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말씀하세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Be careful. 정말 주의 집중해라. Attention please. 제발 정신 올곧게 하고 자세를 갖추어라. 제발 안이한 생각을 갖지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영적으로는 긴장하는 삶을 살거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너희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이런 모양새로 저런 모양새로 넘어질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코로나19로 역풍을 맞이할 때 긴장 늦추지 마십시오. 저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있을 때 참석하는 것 자체가 둔감해질까 걱정이 되었어요. 생방송 예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타전할 때 누워서 보다가 잠들 수도 있겠고, 누워서 보다가 다른 일 할 수도 있겠고, 제발 이런 것 때문에 예배에 대한 영적 민감성과 예배에 대한 거룩한 긴장성이 완화되지 않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타성해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시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흔들림이 없는, 오히려 끝나고 난 이후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하는 정말 멋있는 성산의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36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겠죠. 손만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 아니겠죠. 말씀 자체가 강조합니다. 인자 앞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Son of Man, 그런데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Son of Man, 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다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만 인식하고 산다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삶의 모든 거지가, 삶의 모든 행동 거지가 다 바르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는 힘에 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때를 위하여 살라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심을 견고히 유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계시록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며 이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으로 코로나19와도 당당하게 싸우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도 당당하게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역사적으로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재림 이전에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전망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오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긴장하며, 영적으로는 긴장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인생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방송으로 동참하신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로서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주님 그때도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저는 신학생 때 저만의 독특한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초림에 예수님이 있다면 재림에 주님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항상 임하시는 상림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냥 저만의 용어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나 임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준비할 때 우리는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를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요번에 표어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제가 만들겠는데 그 길은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땅끝은 내 인생의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요, 눈물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요, 어디든 십자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내 인생 되기 위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영적으로는 긴장하되 말씀 의지하여 어느 상황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깨어 기도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슬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